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 거룩함, 성결한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규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13장, 14장은 이 신체 생활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뿐 아니라 백성들이 겪는 모든 그 일상의 문제들까지 다 다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원래 이제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1절로 28절까지, 그리고 내일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13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13장 전체는 나병, 이 나병에 대한 규례예요.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짜라즈라고 하는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염성 있는 이 여러 악성 피부병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1절로 8절까지는 이 사람 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겨졌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살갗에 이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이 감염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도록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 여부를 이 확진이 됐는지 그 여부를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렇게 그 판정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7일간 격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후에 또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또 확진 판정이 되어지면 또 다시 7일 격리를 받게 되어지는, 그때에서 완전히 병이 나면 이제 정하다 그러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완전히 진 바깥에 격리를 그렇게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로 17절까지는 역시 제사장의 이 나병을 이제 이 진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진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한 병으로 판정이 됐는데 왜 가두지 않을 것이라고 왜 격리를 안 시키냐면, 이렇게 중한 나병의 경우에는 모두 진 바깥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홀로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23절까지는 이제 이것이 종기인지 나병인지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그 나병 여부를 이제 구별하고 이것을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8절 보면 이제는 화상인지 나병인지를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몸의, 이 신체의 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진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자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성령을 모신 이 육신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이 건강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그런 여부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4절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계속 책잡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만약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잡아가지고, 책을 잡아가지고 벌하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이 병든 사람이 있어서, 이 불치병입니다. 일어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는 고쳐주는데, 자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불치병자가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는 사람, 고정관념, 이 편견을 가지고 계속 잘못된 안식일에 무조건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쉼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7절로 12절 보면 이제 뭐 더 많은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면, 엄청난 무리가 몰려올 때 주님이 다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1000번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 때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은 레위기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전염병이다, 이것은 문둥병이다, 이것은 이제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확진 판정이 되면 7일간 격리를 시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병에 대한 규례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이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날 때까지 확실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이러한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전망의 중요한 전망과 관련된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뭐냐? 악성 피부병으로 만일 사람과 접촉이 되면 계속 전염이 되는 겁니다. 계속 전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200만 300만의 이 많은 백성들이 텐트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옹기종기 모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 그냥 삽시간에 싹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선 먼저 나타나는 게 격리잖아요. 무조건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14일 격리 이렇게 시키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 부정함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이러한 이 풍습에 금방 오염이 되고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죄는 무섭게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영적 전염병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나병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육의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할 영적 전염병은 이단 사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지면 삽시간에 번져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한 거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사람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멀쩡하게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참 분별력이 있을 만한데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중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연약해서 병에 걸려도 뭐 이 땅의 시간이 한순간 아니에요. 몇십 년 불과 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들고 만일 이단에 빠지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은 이단 사설에 감염되지 않냐고 건강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 위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단 사설을 끊어버리도록 정신 번쩍 차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처럼 급속히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으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더 강력하게 그렇게 그 상징적인 그 당시에 그 풍습을 빗대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는데요, 갈라디아 일부 지역에 이 이교 제사장들이 여신 이 아티스의 숭배의식 때에 거세하던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부족해서 할례를 받으러 다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할례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성질을 다 베어버려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교회를 혼란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풍자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거짓 가르침은 그냥 급속히 전파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할례 받으러 가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단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꼭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책을 들이대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집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근데 본인들이 암송한 몇 가지 전도법 가지고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부한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거기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 그룹에 와서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결국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에서 하는 양육가정 중심으로, 교회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위에 다른 어떤 것들에, 요즘 뭐 인터넷은 그냥 쉽잖아요. 근데 이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잘못된 이단 사설에 접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단 사설에 빠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빨리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파도 격리시키는 것처럼 아파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들어왔다, 그룹에 들어왔다, 교묘하게 이러한 그 이단 사설을 전파하면은 이것이 삽시간에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 외에도 다른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이 이 항구 도시고 온갖 우상숭배, 성적 타락 이런 것이 난무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하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세상죄를 같이 짓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성도가 누구와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세요. 예?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세상 풍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쫓아다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도 못된 놈들이 어떤 놈이냐면, 자기 혼자서 공부 실컷 다 해놓고 숙제도 하고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싹 노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멍청한 놈은 뭐냐면, 너무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잘 놀아. 노는 것만 좋아 보여가지고 같이 놀다 시험 보면 이놈은 다 준비해놓고 노는 거였거든.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놀다 보니까 자기는 성적이 올라갈 일이 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참 나름대로 하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더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더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섬기는 모습,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적인 타락도 역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타락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킬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나 판매소가 이 플러턴에 세워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 이유도 뭐냐면, 그런 것들이 생겨지면 자연히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좋을지 모를 만큼 지금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는,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마지막 때의 때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와 같은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경계한 영적인 전염병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전염병은 영적인 안일과 타락이다. 예? 이 안일과 타락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게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 교회를 주님이 다 진단을 하셨는데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안일함과 타락이었습니다. 왜 안일했느냐? 왜 영적으로 안일하게 됐느냐? 하나님 부유하다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침체를 가져왔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좀 물질적인 풍요가 생겨졌을 때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지고, 뭐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던 이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환경이 풀려지고 여유가 생겨지면서 영적으로 안일해질 때, 이것이 무서운, 내가 영적으로 병들 수 있는 그런 룸이 만들어지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들,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이 이제 무섭게 타락해져 간 때에 꼭 현상이 뭐냐면 항상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들이 더 건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아지고 나니까, 뭔가 응답도 받고 좋아지고 환경도 나아지니까 별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그런 일도 없고 매달릴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돼요. 더 점점 우리의 신앙이 타올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가 계속 세상의 안일에 빠지도록 한다. 자, 지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격리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1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내가 또 어제 몇 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예, 대부분 다 큰 교회들이에요. 예.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다 목회자들부터 이제 편안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줌으로 다 해버리면 됐었고,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면 된, 지도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점점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냥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내가 교회 현장에 못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게 큰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출장이나 다른 곳에 가서라도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이 열려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선교지에서도 어디에서도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모하니까 어디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모함이 없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고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믿음의 성도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귀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귀한 부흥회를 준비한 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초청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말세지말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인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안일은 무서운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게을러진 게 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육신적으로 죄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일함은 전혀 죄인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를 다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무섭게 타락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해 가게 됐느냐? 교회가 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잠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의 그런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세워지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세워질 당시에 독일은 루터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루터 교회의 침묵이 바로 독재자 히틀러를 탄생케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등법이 상원에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것을 빨리 민주당에서 패스를 시켜야 되겠는데 60표가 안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0표가 만들어졌는데 공화당에서, 공화당 사람들에서 이 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칸소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환 금지법, 이것은 미성년자 성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 행위, 수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이 상정됐는데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 미성년자에게 이런 짓 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아칸소주의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상원과 하원은, 아칸소주의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켰는데 주지사가 부결시켰어요. 그랬는데 다시 상원과 하원과 상원에서 재의결해가지고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미쳤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어린애가 엄마 나 아들이 그러는 거야. 나 그 여자 되고 싶어요. 나 성전환 수술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 성평등법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 우리 교회협의 회장들하고 줌으로 미팅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냐? 지역마다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평등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보내줄 테니까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반대에 대한 이런 프린트물이나 어쨌든 광고에 대해서, 아니 뭐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다 되겠다, 그래서라도 이거 저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이 깨어나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좀 외쳐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다 벙어리같이 자기 교회 안에 성소수자들이 있으니까 침묵하고. 이것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1%였던 성소수자들이 벌써 4.5%, 5%로 늘어가고 있고, 이들이 이제 4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주일학교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 스쿨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정말 이 크리스찬 스쿨을 잘 세워서 애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적어도 하이스쿨 졸업할 때는 각 대학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만큼 그런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영적 군사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지금 마지막 때는 더 무섭게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이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방황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격리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냐, 결국은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건강한 성도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영육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